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주변부 묵상의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한여름의 소나기는 무엇보다 반갑게 느껴집니다. 우리 삶을 지치게 만드는 요즘, 한 줄기 소나기와도 같은 시원한 말씀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린 공동체로서의 기독교와 그 본질적 가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흔히 기독교를 무척 배타적이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사실 틀린 말도 아닙니다. 유일신론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성 자체가 무신론이나 다신론, 특별히 현대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다원주의에 대해 쐐기를 박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요, 배타적이라기보다는 기독교의 정체성입니다. 기독교가 기독교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에 해당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물체나 사상에 있어서 그 핵심 요소를 양보하거나 제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더 이상 그 물체나 사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즉 배타성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이죠. 때문에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론과 유일신론을 가지고 배타성 운운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고 무척 몰지각한 처사에 불과합니다. 본질을 잊어버리면 더 이상 그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요, 기독교만큼 개방적이고 열린 종교도 없습니다. 극단적인 근본주의자나 원리주의자들이 외골수적인 문자주의를 강조하여 사람들의 비판을 받는 것이지, 진짜 기독교는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사랑받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요, 일부 종교적 기득권을 수호하는 자들에게는 비판을 받았지만 그들을 제외한 일반 평민들에게 모두 환영받았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어떨까요? 초기 기독교도요, 그 박해 속에서도 인간 그 자체를 위한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절대 배타적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요즘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점령한 것이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탈레반이나 IS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극단적 근본주의를 지향한다는 데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자 여성 인권 탄압을 우려하여 자국을 탈출하기 위해 목숨을 건 그런 사고들이 빗벌치듯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배타성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점이고 배타성이 갖는 한계점이 되겠지요. 자,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떨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공의와 정의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죠. 왜요?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즉 낯이 익는 그런 구절 같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요, 공의와 정의를 지킬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 대입해서 적용시켜 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공의와 정의를 지키지 못한 자는 빨리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회개는요, 단지 막연한 개인의 잘못을 고백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사회와 공동체적인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공동체에 있어서 공의와 정의를 지키지 못함에 대한 회개가 너희 가운데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공의와 정의는 또 무엇일까요? 본문 2절 제가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안식일 준수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안식일 준수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어디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이어지는 3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과 4절에는 특별히 이방인 그리고 고자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요. 8절에는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종합하면요, 소외된 자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공의와 정의를 적용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사야 56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의 귀환을 염두에 둔 그런 상황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전체의 흐름상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포로가 되고 이방인의 그런 유랑자가 된 것은 안식일로 대변되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했고, 더불어서요, 소외된 자들에 대한 책무를 버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들을 제대로 회복하는 것이 공의이고 정의다라는 말씀이죠. 말만 그럴듯한 하나님 중심, 하나님 백성으로의 의무나 권리가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안식일 준수가 먼저 필요하고, 이어서 가진 자,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편협한 국수주의나 민족주의, 혈통주의 같은 선민 사상을 버리고 모두에게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요, 오늘 보면 3절에서 7절을 보면요, 이방인이나 고자들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대우받을 수 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키고 준수해야 할 것들이 있죠. 뭔가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6절 보면요,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두 다 이방인과 고자들이 지켜야 할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안식일 준수, 하나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기독교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이것들을 잘 준수하면 모든 이방인과 소외된 자들도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소위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복과 은총을 허락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7절의 선언이 무척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렇죠.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릴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예배당은 일부 특권층이나 선택된 자들만이 오는 곳이 아니라 만민이 모두가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만민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보면 all nations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을 포괄하는 개념인 거죠. 즉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말입니다. 완벽하고 철저한 개방성과 포용성을 이 문장 가운데 내포하고 있습니다. 편협한 민족주의나 배타주의, 선민사상 무척 위험합니다. 그것은요, 종교를 가리지 않고 위험합니다. IS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도 무척 위험하지만 기독교 근본주의도 그에 못지않게 위험합니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뭘까요? 바로 열려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열려진, 개방된 공동체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에도 이렇게 선언하셨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가리지 않습니다. 가르고 편을 나누는 것은 편협한 소수 인간들의 작태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열린 공동체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신분과 지위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열린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개방성이죠. 정체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철저한 개방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람만 모여서, 특별한 존재들끼리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집회를 갖고 모임을 갖는 곳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고 그곳이 바로 예배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잊고 지낸 소외된 자들은 없었을까요? 그들과는 별개로 나만 구원받으면 그만이라는 그런 신앙 자세로 생활하고 믿어오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미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의 현실을 직시해 볼 때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8절 말씀으로 갈무리합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너무 개인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에만 강조하여 나만 구원받으면 그만이라는 배타적 신앙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생활, 열린 공동체로서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꿈꾸며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사람들이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비며 그러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슬기롭고 행복하게 샬롬.